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왕으로 경배받은 때가 아기 예수 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경배받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저기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에게 진정으로 예물을 받고 왕으로서의 예우를 표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밖에 없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군병들이 조롱의 목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예를 표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거는 조롱의 목적이고, 어쨌든 그래도 처음과 마지막에 경배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긴 한데, 진심으로 왕으로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경배하는 곳은 아기 예수 때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좀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외에 예수님을 왕으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도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겠지만은, 그 이후에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그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많이 썼죠.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도 같이 왕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준 왕으로 하라고 준 그 왕권을, 예수님의 왕권을 악용해가지고 남용해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속에서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전히 이어지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이 세상에 억압받지 않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왕노릇하고 있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긴 했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찾는 자들, 예수를 찾는 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도 쓰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왜 찾고 있어요? 박사들은 정말로 경배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은, 그 외에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자들이 있고, 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도 있고, 찾긴 찾되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정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오히려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 권력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성탄절입니다만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장사속을 불린다든지 또 권력을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다 기독교가 다 썩었다, 필요 없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 볼 수 없죠. 크리스찬이라 볼 수 없어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라되. 그래서 헤롯 왕은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던 그러한 왕인 겁니다. 이 왕은 이렇게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이라 가지고 이게 정체성의 시비를 계속 받아. 그래가지고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있긴 하지만 유대인이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불안해. 그러면서 불안하면서도 엄청 이 권력욕이 강하고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전이 될 것 같으면 다 죽여요. 누구든 간에 아들이든 부인이든 다 죽여요. 그렇게 포악하고 아주 권력 욕심이 많고 하는 이 왕인데, 이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란이 나고 막 이게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목숨같이 아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관찰하다가 성전이구나 하고 해서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정축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요즘 말하면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 외곽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이렇게 지었어요.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다 못 지었죠. 40년 동안 지어오고 있어도 다 못 지었죠. 한 70년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70년 걸려가지고 다 지어가지고 완공해가지고 7년 있다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건축에 대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건축도 잘 지었는데 성전을 이렇게 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좀 샀어요. 그랬던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동방이 어디일까? 대부분 학자들도 이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바빌론 지역,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온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굉장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후진도 양성했겠죠.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은 이게 정권만 바뀌어도 사람 다 가르치거든요. 다 가르치고 숙청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면은 그 먼저 있던 나라의 고관이라든지 한 사람 다 죽이죠. 왜냐하면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다시 총리로 이렇게 재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게 되고 한 그러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한 후손들이 있고 그러한 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별을 관찰하다가 이거는 예수님께 메시아가 났다라는 그러한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이 동방의 벽사들이 세 사람이라고 찬송에는 부르고 있는데 세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예물이 세 가지인 것이지. 예물 한 그 보배합에다가 그 뭐 황금 넣고 모량 넣고 유향을 넣고 이렇게 줬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아니면 몇 살이든 간에 거기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겠죠. 근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별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방 목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가다가 이래서 끝까지 이제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다가 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별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있었고 이 박사들이 자기들이 시선을 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얘기가 기뻐서 감격해서 소동한 것이 아니고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그 헤롯 같은 경우는 뭐 속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왕인데 진짜 유대인의 왕, 자기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잖아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긴 한데 유대인의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성전까지 지어주고 있고 어떻게 한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이고 막 눈에 불이 켜졌을 거예요. 아마 빨리 이거 없애야 된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소동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세상도 지금 많은 뭐 글로벌 세력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앞두고 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감격해서 소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반대로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을 때 그 유대인의 왕은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아챘다는 거죠.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헤롯까지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 아무런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감흥도 없고 뭐 고민도 없고 바로 그냥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고 가장 작은 마을이라는 거죠. 가장 작은 마을인데 결코 작지 않은 것은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크게 여겨진다는 거죠. 큰 고을로 여긴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모로는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경배하게 하라고 박사들을 속이죠.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는 얘기는 언제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났고 언제부터 출발했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야 나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주겠다 해가지고 아마 2년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2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헤롯이 몇 살 아래부터 죽일 것 같아요? 3살 아래부터 죽여요. 그래야 충분히 들어가니까 범위에. 그렇잖아요. 2년 빠듯하게 맞는 것 같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딱 맞춰가지고 헤롯이 누군데 그렇게 안 하죠. 다 해봐야 1년 안 됐다는 얘기예요. 1년 안 됐, 기간이 다 합해봐야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넉넉하게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충분히 들어가니까. 어쨌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신히 전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래서 박사들이 말을 듣고 이렇게 그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갔다가 보니까 별이 아직 그대로 있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네 라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별을 보고 역시 우리가 별을 끝까지 봐야 돼 하고 진짜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인도함을 받다가 여기서는 내 생각으로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럴 거야 하고 이렇게 눈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겠지 한 그러한 일반 상식적인 너무나 이렇게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별에서 눈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고 또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별을 바라볼 때 별이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거다,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기대를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막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눈을 떼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내 생각, 내 상식, 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이 엄청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되고 또 큰 이렇게 분란을 만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 한 얘기는 누가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해산해서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마구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이게 출산하고 또 이렇게 다 씻고 8일 동안 기다렸다가 할례 받고 정결 예식을 하고 이런 순서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난 다음에 한 집을 마련해 가지고 집에서 우선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호적할 때도 이미 지났고 그 시기를 지나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죠.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 것이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성화라고 그러죠. 이게 동방박사 이렇게 그림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저도 뭐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 들은 것이라서 그 할 때에 마리아의 시선이 이렇게 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그 박사들 향해서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 이유가 악있게 경배를 하는 것이지 내한테 그 경배가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또 맞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아기가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 시작되는 건가 보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께 경배한 것이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래서 보배합을 열었는데 그 보배합 속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이 각각 한 사람씩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배합 하나에다가 세 가지 예물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박사들이 있고 그 수행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행원까지 다 합하면 30-40명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주도하고 이게 뭐 예식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박사들은 뭐 3사람일 수도 있고 뭐 몇 사람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경배 그 행사를 끝내고 뭐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행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밤에 잘 때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이 너 속인 거다 하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와서 헤롯을 피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절단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고 축하 사절단을 맞이하는 그러한 형식이 마태복음에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면은 그런 사절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애국으로 급하게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로 나왔고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여기서 왕으로 경배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 도망가고 피해가고 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 동서고금 뭐 다 같은 것인데 훌륭한 왕들은 뭐 다윗도 그렇고 왕은 처음부터 왕의 수업을 받아가지고 탄하게 왕된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별로 없어. 근데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쫓겨다니고 막 극한의 이런 그 위기를 넘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왕이 되는 그리고 뭐 나라를 창업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처럼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죽이려고 찾고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이런 세력들이 강해가지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숨어다니고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인간에 있어서는 슬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아야 되고 가장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데 그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왕을 제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오히려 우리는 슬픈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애굽에 피해가지고 다시 헤롯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헤롯이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뭐 몇 달 안 있다가 서너 달 있다 죽은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유대로 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하는 거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출애굽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고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박사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안 쏘가 넘어간 거죠. 헤롯에게 안 쏘가 넘어가고 다른 데 피해가 버린 거죠. 시민 노아의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유아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마트까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30명, 20명, 20, 3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을이 조그마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들도 다 피신시켜야 되지 않았나?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피신시켰으면 그 아이들도 역시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도 다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피했다고 생각했으면 헤롯은 아마 유대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300만 명, 30만 명이라고 볼 수 있죠. 300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 권력이 악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때로서는 없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런 세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해서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륙당하고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게 유아 학살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언되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유아 학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함이라 해서, 그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도 포악하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요셉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저기 나사렛 동네로 이렇게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로 간 이유가 나사렛 동네에 가면은 나사렛 동네란 그 동네 자체가 너무나 무시받고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받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계속 사역하는 동안에도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와도 이게 존중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계속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결국 이렇게 그렇게 하다 처형을 당하게 되고 골품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할 때에도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왕으로 정말 모시고, 왕이 우리가 왕정 시대에 안 살아봐가지고 왕이 얼마만큼 권위가 있고 절대적이냐는 것을 잘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서 있지만 대통령도 함부로 막 쫓아내고 할 수 있는 세대에 살다 보니까 그 권위를 잘 모르는데, 왕은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왕의 말이 꼭 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왕정 시대인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그러한 왕으로서의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따르고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실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별로 안 보이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게 돈 뜯어내고 권력을 세우고 내 세력을 만들어갈까, 이런 모습만 거의 많이 보이다 보니까 또한 슬픔을 이렇게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 없다, 예수님 없다, 그 절대 진리 없고 예수님 아무 소용 없다, 하나님 천국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뇌시켜 가고 있는 그 소리가, 그 메시지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한 우리 인류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이제는 그 왕권 그대로, 그 위엄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빈정대고 비난하고 있냐 없냐 이럴 여지가 없어요. 그 왕 앞에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위엄을 갖추시고 있는 그 영광과 위엄을 그대로 갖고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왕으로 모셨던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막 감격에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이렇게 마중을 나가게 되는, 휴거되어서 마중을 나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이 없으신 감사드립니다.